민수기 22장 말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한 주를 또 시작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2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21장을 다루었죠.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전쟁을 치르면서 차지한 정복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나오는데, 이 발람 좀 이름이 헷갈리시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나오는데, 이 발락이 이미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물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을 저주함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어보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와 같이 상대를 저주해서 승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오늘날의 어떤 강력한 대량살상 무기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위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고대근동 지역 속에서 당시 전쟁에서 소위 신들의 저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통해 상대를 저주하는 것, 이것은 강력한 무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그들을 저주하고 그 저주를 내리면 그 전쟁에서 반드시 그들은 패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일반적인 사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아주 국제적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 있었던 미디안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한 선지자를 찾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의 사신들을 지금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의 통로,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저주할 때에 그렇게 축복과 또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만 봐도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이 싸움의 승리가 과연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미 짐작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모압 왕이 이 모압의 장로들과 또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의 장로들을 통해서 복채를 그들 손에 들려 이 발람 왕의 간청을 발람에게 전하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신들의 이 간청에 대해서 발람이 그들이 와서 요구하는 그런 간청을 듣고 보였던 이 발람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발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과연 참 선지자였을까? 이 발람이라는 이 인물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가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만 듣고 이가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그가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침묵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대변한다라고 해서 그러한 행동이 그가 선지자로서 옳은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의 주체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귀와 같은 짐승들을 통해서라도 그 말을 대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발람이 숨기고 있는 자신의 속내, 그의 숨겨져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죠.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들이 항상 어떤 답을 그들에게 듣고자 하시는 답을 기대하시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종종 하나님의 질문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질문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발람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지금 발람이 대답하고 있는 이 대답을 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발람의 대답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있는 몇 가지 침묵하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발락 왕을 협박했거나 실제로 그 땅을 침범했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말하지 않고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이 발락 왕이 발람을 향하여 마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복과 저주를 허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그들이 내게 복채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중요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 발람이 그 마음 안에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내용들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발람은 이 그들을 찾아온 그 장로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발람은 그를 찾아온 이 장로들을 향해서 아주 교묘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발람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3절을 보시면 자신을 찾아온 그 사신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발람은 자신이 실제로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실제로 너희와 가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얻은 존재로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발람은 그가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이 교묘한 대답을 통해서 오늘 말씀 15절 이하에 보시면 발락 왕이 이 발람에게 더 높은 고관들을 통해서 더 큰 보상을 제안하도록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발락 왕이 제안하였던 존귀함, 부, 명예, 어떤 그가 세상에서 얻을 만한 그러한 화려한 그 제안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명령, 이 두 가지 사이에 그는 분명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안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 네가 이것을 얻고 네가 이것을 하면 너에게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행복이 너에게 얻어질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손짓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성도답게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손짓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우리도 동일하게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발람이 고관들에게 말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이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 얼핏 듣기에 그의 깊은 어떤 신앙심이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그의 속셈이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죠. 그런즉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람이 마음속에 그가 얻고자 하는, 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명예와 금과 은과 존귀와 부와 영예와, 그의 마음은 그것들 가운데 이미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더 듣고 싶은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가라, 가도 돼.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그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답이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가라라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답은 약간 뭐랄까 수사학적인 그런 답의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만약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만약 그 사람들이 너에게 제안하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거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명령보다 그 사람들이, 세상이 너에게 제안하는 그 제안이 더 마음에 들거든, 그들을 따라가라. 그들의 제안이 더 좋거든, 그들을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의 제안과 그들의 조건이 마음에 들면 그들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여 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종종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절대 허락해 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고집 부리고 때를 쓸 때가 있죠. 그럼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 가서 네 마음대로 해. 문 안 열어줄 줄 알아. 뭐 이런 거 해보셨죠?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발락에게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불분명해서 불순종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명확해서 불분명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욕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우리는 왜곡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앞에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마치 그 말씀이 불분명한 것처럼 해석하고 불분명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다르게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의 말씀의 상황을 보면 13절에서 보여주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찾아온 또 다른 고관들에 대해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 고관들에게 다 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라는 말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러한 발람과 또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가는 그와 같은 길들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발람의 말과 그 속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우리 행동은 돈을 더 사랑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발람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월요일이 되면 일어나 발락이 고관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 길을 떠나는 일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이 사건과 이어지는 발람 선지자와 나귀의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의 악함과 그의 무력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나귀가 말을 했다라는 이 사실에 놀라서 나귀가 말을 했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놀라게 되는데 사실 놀랄 것은 나귀가 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라고 하는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보다 훨씬 낫다라는 점에 우리는 더 놀라야 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겠다라고 나서는 자가 말로 나귀 한 마리조차 제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채찍과 지팡이를 들고 그를 막 때리고 내리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이 나귀도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발람이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인가, 그의 마음이 세상의 탐욕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귀의 입을 여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 그가 죽게 된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발람이 그제야 꼬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고는 38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사실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불평과 계속해서 불순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계속되는 불평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략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이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어떻게까지 그들을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연약함에도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근심거리가 많아서 순종할 수 없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때론 세상의 유혹과 손짓에 흔들리고 우리가 갈등하여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나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갈등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기를 결정하며 하나님 말만 듣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